12절에서 1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필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네, 전도서 이제 1장 12절부터는 전도서의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서론이었고, 서론은 사실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자연도 헛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본론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던 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복습해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 세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근데 땅은 그대로 있다. 그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 인간 세대가 만들어내는 역사는 변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가 펼쳐지는 땅은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한 태양과 바람과 물, 또 변하지 않는 땅의 질서 속에 갇혀 있어서 있던 것으로 되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그 자연이 있던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아는 상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가다가 분주하게 어떤 일들을 해놓고 바다물, 물 같은 경우는 언덕을 만나면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협곡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흐르는데 혹은 바다를 채우지를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럼 물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이 전도자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늘 위의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한 것이에요. 그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하고. 그렇지만 뭐 이 전도자가 곳곳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 예배 전도서 5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허무를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주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따 다 나오는 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바다가 넘쳐가지고 어떤 격변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에 격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해 아래 있는 세상만 두고 볼 때는 계속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물길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강의 갈래가 나눠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땅의 질서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물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모든 수고를 허무하게 만들고 마음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이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이제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냥 제자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말하기를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만 물질적인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건 새로운 것이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인간의 삶이 물질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 시야를 헤아려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오는 결론이 뭐냐면 절망이고 부조리고 허무고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청년 수련회 할 때 그 제가 이제 까미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까미에 있어서의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우리 이 관점과 비슷해요. 부조리예요. 근데 까미는 내세에 대한 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말하기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까미가 영향받는 니체는 영원 회귀라는 걸 얘기해요. 불교처럼. 그러니까 좀 낫죠. 그러니까 좀 더 희망적일 수 있어요. 근데 까미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진리로 이제 이것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 삶이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도록 허물을 경험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런 그 순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헤벨 허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현대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경작이라는 것은 경영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지위에서 추락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과 땅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거기 창세기 3장 17,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놓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수만이 나오잖아요. 수만. 흙에서 나왔으면 흙으로 돌아가. 인간은 땅과 함께 받은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전도서는 만물로 하여금 이 저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이게 하는 질서에 묶여 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인간만 내버려 두면.
이 저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둬진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일반은 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기쁨과 작은 성취들을 맛보며 살게 하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없으면 인간이 못 살죠. 살게 하십니다. 그럼 시편 90편 14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성취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는 헛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 좀 더 나가시는 거죠. 좀 더 나가시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사람들이 한 줄 뺀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 주님께. 그러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일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예비된 그 복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을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타락으로 인해 사람이 땅과 함께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허무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그저 모르는 일이라며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관찰하고 사색하라고 권고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관점이 뭐 개인적으로 좀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삶 자체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살아가면서 삶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간과해버린 이 삶의 이 부패한 세상의 현실을 그런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출근하고 그 다음에 녹초가 돼가지고 퇴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먹을 것과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어디로 나아갈 수 있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도서는 쓸데없이 그냥
부모에 대한 그 장광설을 늘어놓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나요? 자, 이제 다음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죠. 헤아려서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는 전도자의 단식은 전도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그 성경은 허무하다고 해요. 그 신자는 허무하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전도자는 이후의 본문에서 4개의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들을 이제 예증합니다. 증명합니다. 증명. 자, 오늘 이제 1장이지만 지금까지 내용과 다른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은 오늘 제목이 뭐죠? 지혜와 지식의 탐구. 여러분, 인간은 호기심이 많죠? 네, 호기심 많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호기심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이제 지은이 이제 애기 낳아보면 얘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알아요. 애들이 뭐든지 만져보려고 그러고 꼭 입으로까지 또 입으로 빨아보고 또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 땅바닥에 두면 안 돼요. 위험한 거 두면 안 돼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자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혜와 지식의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1장 12절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죠. 본론 서두에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해 아래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를 의미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 질서, 그로 인한 한계들, 인간이 접하는 한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는 이 일을 행하는 전도자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제 밝혀지죠. 이제 그래서 이 단락은 바로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체가 이 시점이 지금까지는 3인칭으로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아닌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1인칭으로 얘기해요. 내가 뭐 해봤더니, 내가 살펴봤더니, 내가 이런 일을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이후의 내용이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 봤다. 그냥 헛된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해봤다. 해본 것이 많다.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솔로몬 자신이 최고의 지혜를 갖춘 자로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는 지금 일단 그 1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과 이 단락에서 쭉 읽으면 의도적으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가진 최고의 지혜자로서의 권위가 그의 연구 결과를 보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해봤다. 그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단순히 사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수라 사람 헤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전선 선지까지 열량하고 그의 노래는 천천사상평.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술자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갔으니 그는 그의 지혜의 성능을 들은 천하 모든 권력이 그의 자들이더라. 먼저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또 하나는 뭐죠? 동쪽의 모든 사람과 지혜자와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났다 그러죠. 동쪽은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니까 바벨론, 저 나라 페르시아, 그때 페르시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동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문명들 거기서 나오는 지혜자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위대한 문명이죠. 말하자면 인간으로 봤을 때 위대한 문명들의 최고의 지식, 지혜자들의 수준이 뛰어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몇 사람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당대의 석학들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연구의 범위는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나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냥 솔로몬의 머리에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서를 썼거든요. 여러 개.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이 수긍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평가했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수준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하여 그는 왕이었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으므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요, 진짜. 땅의 넓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력도 있고 여러 수준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왕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왕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고로 이끌어내어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며 결과적으로 그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으로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는 평범한 세속국가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무지와 부패와 타락 속에서 헛된 야망을 따라 부질없이 권세를 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위예요. 특별한 지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성전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혜를 가르쳤어요. 더군다나 그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은 결론 부분인데 그때 이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인칭이죠. 저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이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썼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했다. 그래서 뭘 연구하냐면 만물을 연구한 것이죠. 이런 자질과 능력과 신분과 권세를 가진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놀라운 지혜로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호크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은 이거 다 알아요. 왜 하냐면 호크마 주석이 유명해요. 목사님들만 베스트셀러 주석이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곧 이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해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지혜는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 탐구했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앉아있네요. 지혜가 좋은 일이네요. 지적 능력.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특별한 점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도 이제 상황에 따라 이게 범위가 제한되고 특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솔로몬이 지금 지혜라고 말할 때는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지혜, 즉 부패한 인간으로서 소유한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한 성령의 감화, 즉 믿는 자에게도 존재하는 부패한 그 이성을 치유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한 지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인간의 지혜. 예. 이제 읽다 보면 둘 다를 다 얘기하는데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기록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것을 탐구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탐구하라고 하실 때 탐구하는 것은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냐면 세상적인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결론 부분에는 또 다른 결론을 내요. 이렇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 장에 봤을 때 이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영감은 오류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참되게 전하게 하시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말하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솔로몬의 상황과 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영감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싶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나온 건 좀 기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는 어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서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내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지혜와 함께 네가 구하지 않는 것, 부와 권세와 이런 것들 네 평생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요 왕상 3장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재판이 나와요. 그 두 여자가 애기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는 한 명이 각자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이 놀려 죽였죠. 여기 사다가 그러니까 서로 그 살아있는 아기를 내 아기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내 아기를 둘로 반으로 갈라 나눠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는 어떻게 하죠? 야,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친모가 아닌 사람은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그의 지혜는 객관적으로도 인정되어서 여러 나라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그 빨간 글씨 열왕기상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한 말이냐면 구스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오래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번창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스 여왕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게 빌립을 이 여왕은 아니고 여왕의 내시가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에 대한 탐구를 보겠습니다. 자, 하늘 아래에서 1장 13절 B부터 14절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이를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쭉 이승에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연구하며 살핀즉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고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사용하여 그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연구하고 살폈다. 연구하고 살피는 이 과정은 두 개의 히브리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다는 다라시이고 다른 하나는 투루라는 살피다는 뜻입니다. 먼저 다라시는 어떤 대상의 본질을 깊은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살피는 깊이 파는 걸 말해요. 투루는 어떤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살피는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의 의미가 더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기보다는 아주 심도 있게 넓게 살폈다는 것이죠.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만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며 넓고 폭넓게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종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만물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본능을 이용해 파고들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본질을 캐고 그 동작 원리를 알아내어
만물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열정을 갖습니다. 이 문명의 발달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실제 삶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까지도 그 본질과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려고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저기 뭐 토선에다가 우주선 보내고 이런 얘기는 당장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있다는 느낌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해요. 알고 사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결론이 뭡니까? 그럼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심으로 탐구한 대상, 즉 해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것들,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상황들, 자연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 이 괴로운 것인데, 여러분 저도 뭐 히브리어 잘 못하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단어로 된 말인데 노고 일 말하는 인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다른 하나는 이 말을 수식하는 악한, 고통스러운, 불행한이라는 뜻의 라하. 신학교는 히브리어 공부하거든요. 앞에 나오는 단어가 라하, 악하다, 악한 것. 즉 고통스러운 노역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자의 결론은 그의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연구하고 파악한 결과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에게 수고하게 하신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참한 일에 대한 전도자는 다시금 허물을 말합니다. 모두 다 헛되고 모두 다 헛되다. 이건 총체적인 헛됨을 말하는데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말도 뜯어먹다, 붙잡다, 애쓰다, 악착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말하죠. 레우터와 바람이라는 뜻의 노하우의 합성으로서 아무도 애써보지도 잡히지도 아무리 애써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을 안간힘을 다해 잡으려는 인간의 모든 헛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서 이제 아까 고통스러운 노역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 이유가 왜 헛되다고 하냐? 그 얘기를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뺄 수 없도다. 자,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이 절은 인간의 무능함, 무의미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짧은 대응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그때라고 하는지. 자, 첫 번째 대응절은 뭐냐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구부러진 것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구부러진 것도 말해요. 쇠몽둥이가 구부러져 있다. 그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 도덕적, 영적 왜곡 상태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뭔가 좀 이게 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르지가. 끝에 가면 항상 뭐 삐뚤어지고 잘못 가고. 여기서 할 수 없고라는 표현도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영속적으로 부정.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부러진 것은 결코 바르게 될 수 없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도 함께 일어나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인간의 지혜조차도 구부러져 있어요. 인간의 그 지혜나 지식 이것도 조차도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거 있죠, 여러분. 하다 보면 결국 하다 보면 꼭 보면 이상한 일이 또 생겨요. 항상. 태평 성대를 구하는 나라도 어느 순간 삐끗해가지고 망했거든요. 두 번째 대승전은 뭐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럼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뜻을 알면 더 몰라요. 모자란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없다는 뜻이에요. 모자란 것은.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뭐죠? 모자란 것 대신에 없다는 거는 없는 것도 셀 수 없다. 세다는 말은 헤아릴 수 부정화 들어가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하죠.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역하면 없는 것은 결코 셀 수 없다. 말장난 같죠? 없는 것을 어떻게 세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없어진 것은 결코 채울 수 없다. 없어진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며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숫자를 헤아린다, 센다고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적 개념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정하거나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수중에 있어도 그것을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거나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의 불완전함과 허약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지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고 어느 순식간에 자신의 동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수수께끼 같죠? 인간이 원하며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없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수중에 있어도 그것을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거나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저는 개인적인 해석인데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을 이렇게 공부해서 살펴봤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 죽잖아요. 죽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지금 하루 전날에서까지도 모든 게 헛된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인간은 거기서 마무리 지었을 때 너무나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하늘 위의 것에 대한 삶 추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그러나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무덤에는 아무도 안 가지고 와요. 저는 제가 이제 1m 78인데 이렇게 연배가지고 묶어놓으면요 좀 하네요. 딱 이렇게 묶어놔. 붕도 붕 감아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그러니까 헛되죠.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인간은 어떤 사물에 대한 끝을 볼 수도 없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도 숱한 미스테리를 남겨 놓은 채로 산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탐구의 본능과 그 한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탐구 본능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이 탐구를 주신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로 이런 탐구를 통해 본질과 원리를 찾아서 피조계를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그의 지적인 능력, 지혜와 지식, 곧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제일 다른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그의 이성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현격하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바로 이 일이 수고롭고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적 능력과 탐구 본능이 괴롭고 괴로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이와 같은 본능으로 만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해보지만 그 결과는 만사가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고 일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헤아리기에 모자랄 정도로 사소하고 거치하다, 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허망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이 사람의 이성 앞에 그 본질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파악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노력은 수고롭고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것을 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것을 죄로 인하여 보지 않게 된 것이에요. 만물은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도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습과 아무 건질 것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라고 하니 그런 이성과 지적 능력이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놀라워하지만 실상 사물의 더 근본적인 본질과 거리가 먼 것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타락한 인간에게 이성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답을 모셔서 AI 얘기했죠. AI가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사람을 뛰어넘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AI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산다고 그러죠. 근데 항상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죠? 추측일 뿐이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하고 직접 관여되느냐? 뭐 인간의 이성을 조종한다고 하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볼 때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온 피조계가 뒤틀리고 어그러진 것, 여기 인간의 이성조차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 본래의 가치와 영광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부패한 이성은 이 허물을 결단코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 자체도 부패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희망은 다 거짓 희망이고 화면만 안겨줄 뿐입니다. 반면에
신자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없는 것,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 이성으로는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한 지식을 갖게 되며 성령께서 부패한 우리 이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참된 것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신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내려앉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을 대범하는 공중에 흩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놓으셨고 만물을 주님의 대통치자로 다스리기 위해 주신 이 세상, 그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